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김정환 프란시스코 신부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강의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와주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또 좋습니다. 오늘은 그 가정은 평화의 못자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평화를 배우고 있는 이런 어떤 기획 강좌 안에서 가정이 어떻게 평화의 못자리가 될 수 있나라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 가정은 사실 우리 지금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사목의 방향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교구에서도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 사목적인 방향들을 올해 그렇게 해서 전 교구에서 각 본당에서 지향을 두고 또 사목할 수 있게끔 해왔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가정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상담의 문제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정과 관련된 그 일들을 저희 본부에서 하면서 이 가정이 왜 평화와 연결이 되고 또 그 평화의 기초가 되는지를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또 그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관계 또 그 관계가 어떻게 우리 이웃과 사회와 교회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공동체 안에 평화와 깊이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구약성서 에제키엘서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읽어 드릴게요. 에제키엘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가운데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께서는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도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부활을 이렇게 환시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른 뼈의 상징은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생명력을 잃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 물리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제가 왜 이 그 성경 구절을 들려드렸냐면은 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세요? 믿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섭리하시면 또 거기에 맞닿는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믿느냐고 물어보시면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믿습니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대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어디가 가장 지금 그 기적이 필요한 곳일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뭐 객관적으로 넓은 사회적인 거 말고 여러분 각자가 지금 마음과 생각 속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기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주제와 연결해서 오늘날의 가정이 정말 기적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정의 위기가 지금 심각해요, 그죠?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이혼율도 굉장히 높고, 예,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자살률이 한 10년 넘게 계속 OECD 가입국 중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창피한 숫자이죠. 그 중에 그 비율 중에 청소년의 자살 비율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한참 양육되어지고 자라야 되는 그 청소년들의 문제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또 이 노인 돌봄 문제도 이제 또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가정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돼 있죠. 그래서 그거와 연관지어서 제가 정말 가정에서 기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또 여쭙고 싶은 거는 오늘 방금 읽어드린 에제키엘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는 누가 마른 뼈인가? 가족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다시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고 정말 하느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그분의 은총이 필요한 가족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 현장에서 이렇게 그 부모님들하고 그 자녀들을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는데 어느 부모치고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해요. 그게 어린아이건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건 다 성장해서 출가한 자녀들마저도. 그러니까 자녀가 충분히 사랑받고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자기의 또 갖고 있는 좋은 달란트가 있다면 이렇게 그 달란트를 펼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또 사회에서 좀 안정적으로 잘 인정받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멋지게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 안에서의 자녀들은 과연 그런가? 많은 그 문제들을 또 많은 난관들을 갖게 되고 또 그거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그 가정 안에서 이제 부부가 먼저 연을 맺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부모로서 부모됨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젊은 남녀가 준비하는 과정들을 잘 보십시오. 어떤 준비들을 많이 하죠? 일단은 주택이 문제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그 집안에 장만이 되면 집이 장만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과 우리나라는 두 사람만 당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이 서로가 맺어지는 거잖아. 이 문화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 하물며 그냥 작게는 혼인하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는데 정작 내가 성숙된 배우자가 되고 배우자에게 충분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성숙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와 또 곧 출산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소양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사실 그걸 가르치는 학교는 따로 없어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이 강의 이제 후반부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그냥 키우는 거죠. 처음에는 뭐 이제 태교도 하고 또 유아와 관련된 양육과 관련된 것들도 요즘에는 많이 듣고 보긴 하지만은 그런 과정 안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고 무엇이 아이한테 좋은지
그게 객관적으로 남들이 좋다는 거 말고 정말 이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뭐가 정말 좋은 건지, 그게 정서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뭐 육체적인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심리가 어떤지,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내면적으로 아프지 않고 정상인지 또 아닌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보통은 보면은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키웠던 방식을 이렇게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가지고 그걸 되풀이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과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원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더듬어 가다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그 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지만은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손에서 벗어나고 쭉쭉쭉 성장을 하면은 그게 이제 신체적이든 또 뭐 심리적이든 답답하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잘 따르지만 말을 잘 듣습니까? 다 경험하셨죠, 그죠? 예, 손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화를 막 돋구잖아요, 그냥 막 긁어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화를 내는 겁니다, 부모님은 사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뭐 배우자들이 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육아는 또 어머니들이 담당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상처 준다고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주고 싶지만은 그게 자신의 상처가 자기가 원가적으로 받은 상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원래 내재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그 의지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이스라엘의 부활의 환시도 그런 어떤 그 마른 뼈들이 그 안에서 정말 자녀를 양육하는 거와 결부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어떤 느낌들을 이제 제가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들 우리 사춘기를 겪는 거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초사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는 사실 중2병밖에 몰랐어요. 근데 초사병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사를 가거나 어디 가면은 그 복사단이 있는데 복사들한테 진짜 물어봐요. 초등학교 4학년한테. 그래서 뭐 갈등이 있고 힘드니 그러면 힘들대요. 예, 초등학교 4학년. 그러면 중학교 2학년들 옆에 서 있다가 쟤는 아직 어려서 인생을 모른다 그래. 초사, 중2. 이런 시기들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픈 아이들은 있어도 문제자는 없다. 예,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 현장에서 가끔 만나는 그 청소년들을 보면 가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가출을 왜 하나? 그 과정들을 쭉 들어보니까 그건 가출하는 게 아니라 탈출하는 거예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나 어른들이 볼 때는 잘못된 형태의 어떤 행위를 보이는 거지만 그 자녀나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도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는 거죠. 근데 부모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용돈 주지, 학교 보내주지. 그리고 부모님은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요,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숙식 제공해주지. 부모로서 다 해주고 있는데 서운한 거죠.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아이랑 소통 안 됩니다. 예, 소통이 안 돼요. 일단 눈높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들어보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곳이 학교하고 집이에요. 네, 저희도 이제 본부에서 저희가 일하고 있는 한마음 운동본부에서 자살예방센터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자살예방 교육을 나가서 그들하고 만나 보면은 가장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나 위험한 생각을 할 때 고민을 털어놓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50% 이상이 친구입니다. 예, 그리고 엄마예요. 선생님이 저 밑에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선생님 너머에 아빠가 있어요. 예, 이런 게 이제 우리 가정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부모가 되는 과정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전문 직종들, 사람들의 죄를 판가름하는 결정하는 그런 어떤 그 법관이 되는 거, 그리고 사람의 신체적인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는 거, 그리고 그 지식의 전당에서 그 많은 학생들을 정말 지혜를 가르치는 그 어떤 교수가 되거나 선생님이 되는 거, 과학자가 되는 거, 자 이런 거 다 전문 직종이죠. 그러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하고 국가고시 통과해야 되고 하고도 계속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된다는 거는 뭔가 여러분들 혹시 그 부모 되기 자격증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부모 되기 학위 같은 거 갖고 계세요? 부모가 되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논문 제출하고 연구하십니까? 그걸 유지하시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저절로 되고 저절로 된다. 물론 그 자연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현상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이 정도까지 되면 우리는 부모 인증 제도 같은 걸 사실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부모됨은 가장 위대한 전문 직업인이 되는 거죠. 뭐 직업이라고 결부시켜서 그렇지만 그게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향을 서로 주느냐, 가족끼리는, 배우자끼리,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과 가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가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처음 만나는 그 세상에 나와서 보는 대상이 엄마예요, 아빠고, 그렇죠? 의사 선생님인가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가족 구성원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요, 사회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인 관계하고 이 가족 관계의 상관성을 이렇게 연구하는 거 보면은 사람은 모든 그 인간관계의 틀을 가정 안에서 배우게 돼 있어요. 특히 사회 나가서 맺게 되는 어떤 동료하고 친구 관계 맺는 거 있죠. 그거는 보통은 그 가정 안의 형제자매 관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한 자녀 가구들이 많아서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그리고 선배나 아니면은 그 어른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냐,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서 사회에서 딱 보면은 뭐 부모가 어떻게 자녀 교육 시켰는지 알겠다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도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 후의 부부 관계는 그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보고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그 부모가 된다는 거, 그 가정을 이뤄서 부부가 된다는 것도 그 원가족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있다는 거를 제가 거기서 이렇게 결부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 그리고 또 어떤 서로 함께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사실은 본당 이제 있을 때, 신학생으로 있을 때 그 본당 신부님이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엄하고 무서웠냐면 방학 때 본당에 나가서 저희 때는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학기 중에는 신학교에 있다가 본당에 나가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차라리 신학교를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여튼 이 성수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물론 잘 극복이 됐지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신부님의 부모님이 그렇게 엄하시고 그런 어떤 가정의 어떤 역사들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나중에 저는 또 그걸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이 가족이 구성원이 함께 화목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원가족에서 받은 상처는 이렇게 가족 구성원에게 대물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 같은 것들,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요인들, 그 다음에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청소년층부터 노인까지 어떤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들, 중독들도 이 가족 구성원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성격과 그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게 대부분이 이 부모와의 관계예요. 예, 그걸 보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떠한 그 모습과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 맺음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거기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과거가 이렇게 쭉 좀 이렇게 필름같이 돌아가시죠. 예. 예. 그래서 부부끼리가 안정되고 관계가 그리고 또 서로 계속 사랑을 주고받고 그 사랑이 부부끼리 통해야 하나의 통로가 돼서 자녀에게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그 서로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그 자녀에게 사랑이 간다는 그 통로가 있다는 거는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인 거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자녀는 그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일단은 부모님들께서 두 분의 관계 설정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 서로 인내하고 그리고 또 서로 품어줘야 된다는 것.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할 때 저도 그렇게 결혼 좋아서 사랑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요. 결혼도 안 해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평생. 네, 착각이죠. 네. 왜 웃으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는 존중해줄 거야. 얼마 안 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은 내가 평생을 이 사람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상. 그렇죠? 그리고 또 품고 사랑하려고 의지를 막 발동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자동적으로 나를 그렇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 부부는 잘못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과 이 불행한 가정을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현장에서 봤을 때 차이를 보니까 이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복음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신앙적이고 복음적이면은 거기에 또 따라오는 은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적인 시선은 상대방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듯이 있는 그대로 가족과 타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 안에서 배우고 지금 이렇게 갈고 닦고 있는 이 복음적인 시선인 거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저도 사실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렇죠. 하지만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사실은 제가 뭐가 뛰어나서 온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들을 나누기 위해서 온 건데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너무나 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은 완벽하세요? 네, 완벽하시죠. 뭐 다 이렇게 좀 고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이지만 복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기를 쓰고 상대방에게 어거지로 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서 굳이 자신을 숨기고 어거지로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또 마음 안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정과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안에서 새로운 비전이 있을 때 이 가정의 문제와 또 가정의 모습과 또 평화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은 다르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자신들이 의미 있는 존재임을 서로 느끼게 해줄 때 가족들이 달리 보이는 거죠. 보통 그런 가치들을 상실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문제들이 가정이나 사회 안에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평화가 점점점 성장하고 널리 퍼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와 이 지구촌이 평화로워지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평화의 못자리입니다. 결국은 교황님께서 당신께서 기가 막힌 그 회칙을 반포를 하셨는데 그게 사랑의 기쁨이에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거기서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사랑 그리고 이 가정의 평화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화는 결국은 어디에서 이렇게 그냥 완성돼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회의 어떤 기본 단위가 우리의 어떤 가정이듯이 그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평화가 결국은 우리의 이웃과 그다음에 우리의 사회와 넓게는 또 교회와 또 온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은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작은 교회의 시작이며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못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갖고 있었던 가정의 가치를 돌려놓는 일을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복음적인 시선, 또 다르게 바라보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르게 바라보다 보니까 교황님이 하신 말씀은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그런 있는데 그게 근데 이제는 문제로 보지 마시고 기회로 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기회란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같은 관점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과 또 우리를 이렇게 지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사람의 생각과 발명품과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가정은 하느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생각이고 하느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느님이 책임지세요. 예, 하느님이 끝까지 축복해 주시는 가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더욱 큰 용기와 희망인 것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가정, 특히 이 가정의 평화의 못자리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가정이 결국은 하느님께서 돌보시는 가정으로서 하느님이 주관하는 평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그 평화가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 바램과 우리의 노력과 함께 하느님의 어떤 섭리로 결국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평화의 협력자가 되어 주시고요. 그런 가정의 일원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랑의 기쁨에 나오는 기도를 하나를 제가 마지막으로 바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성가정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나중에 가정 안에서도 이 기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성가정 안에서 저희는 참사랑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가정을 향합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저희 가정도 친교와 기도의 자리, 복음의 참된 학교, 작은 가정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다시는 가정들이
폭력과 배척과 분열을 겪지 않게 해주소서. 상처받거나 걸려 넘어진 모든 이가 어서 빨리 위안과 치유를 찾게 해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가정의 거룩함과 불가침성,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저희의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예, 오늘 저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